넉마주의 수녀 에마니엘. 넉마주의 수녀, 넉마주의 어머니로 널리 알려진 에마니엘 수녀는 1908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6살 때 그녀가 보는 앞에서 익사사고를 당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세상의 고통에 일찍 눈뜨게 된다.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20살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그녀는 프랑스 시온의 성모 수녀에 입회한다. 그 후 이집트, 터키, 튀니지 등지에서 아이들에게 프랑스어와 철학을 가르치는 수녀 교사로 일한다. 그녀는 특권층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 여학교의 교사직을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30년 이상 수녀의 규율에 순명하며 살았다. 그러나 1963년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극심한 빈부 차이에 충격을 받은 후 빈민가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원장 수녀를 설득했다. 이런 체험들로 인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힘입어 현실화되었다. 1971년 에마니엘 수녀가 은퇴하던 날 저녁, 그녀는 프랑스에 있는 본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수녀의 규율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집트에 남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에마니엘 수녀는 63세에 카이로의 빈민촌 한가운데 정착하여 그곳에서 넉마주의들과 함께 생활한다. 에마니엘 수녀가 사는 넉마 마을은 헬리오폴리스 외곽, 카이로시 북부에 위치한 에즈벳 엘 라클에 있다. 이곳에는 약 2,500명의 회교도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이곳에서 일하며 살다가 이곳에서 죽어갔다. 이 넉마주의들은 카이로시에서 가장 천대받는 이들이다. 에마니엘 수녀가 이들을 도우러 오기 전까지 이들은 사회의 무관심으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졌다.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악취 때문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썩은 채소와 매운 연기, 상하수도 시설 없이 사람과 짐승이 모든 것을 같이 쓰는 이곳의 고약한 냄새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비참함은 이루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 지역에는 파리떼가 오글거린다. 쓰러질 듯한 판잣집 사이로 쓰레기가 질비하게 쌓여 있고 우물로 질퍽한 거리에는 어린이들이 맨발로 장난치며 뛰논다. 염소, 양, 오리, 닭, 개들과 지친 당나귀들, 그리고 돈벌이는 되지만 부정한 돼지들, 전염성 있는 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구 돌아다닌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문간에 쭈그리고 앉아 수레에서 쏟아낸 쓰레기를 갈라낸다. 유리 조각, 플라스틱, 종이, 천, 깡통, 나무 조각 등을 구분해서 부대에 담는다. 이 쓰레기 부대들은 재생용으로 팔리게 된다. 구분된 식용 쓰레기는 짐승들 사료로 쓰이고 좀 더 괜찮은 찌꺼기는 아이들 차지가 된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쓰레기는 버려두던가 아니면 불타는 장작더미에 던져진다. 에마니엘 수녀의 작은 판잣집은 바로 이 지저분한 곳에 있다. 그녀는 1971년 이래 이곳에 살고 있는데 넉마주의들을 건지는 넉마주의로서 매주 5일간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근처 마타레야 마을에 있는 시온의 성모 수녀회를 찾아가 수녀님들과 함께 기도한다. 그녀는 평범한 포부를 갖고 일을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이들의 비참함을 함께 나누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응급조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유치원 문맹인들을 위한 글공부 교실, 바느질 교실 등을 시작했다. 카이로시의 부자들에게서 구걸한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렇게 3년을 지내면서 에마니엘 수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던 중 동료들에게 살해당한 한 넉마주의 청년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이를 계기로 넉마주의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 세상에 관심을 모아 에즈벳 엘 라클 근처에 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었다.
이 회관에서 넉마주의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체험하고 몇 가지 기술도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었다. 회관의 첫 건물은 1980년에 이집트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졌다. 영부인의 참석은 공적 승인이라는 점에서 넉마주의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2년 후에는 6개의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세워졌다.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단장한 150명의 넉마주의 자녀들이 회관 유치원 교실을 메우게 되었다. 부인들은 바느질을 배우러 회관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매년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해산해야 했던 지옥과 같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곳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왔다. 이 병원에서는 특히 가족 계획을 강조하여 교육했다. 젊은이들은 목공일, 전기기술, 배관기술, 철공일 등을 배우며 글도 익혔다. 하루 일이 끝난 후에 갖는 사교 모임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즐기던 대마초와 독한 술을 끊게 해주었다. 에마뉴엘 수녀는 전처럼 판잣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한다. 회관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에즈벳 엘 라클에서의 단순했던 생활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이제 새 세대는 더 이상 지난날의 희망 없는 넉마주의의 삶에 파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73세의 고령의 에마니엘 수녀는 카이로시에 있는 또 다른 넉마주의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계획했다. 물론 이들은 10년 전 에즈벳 엘 라클의 동료들보다는 나은 처지에 있다. 에마니엘 수녀의 헌신적 봉사로서 넉마주의들은 더 이상 사회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복지 문제 또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은행, 옥스팜, 마더 데레사 수녀가 창설한 사랑의 선교회와 그 외 많은 이들이 넉마주의들을 돕고 있다. 그들의 이해와 관심은 에마니엘 수녀의 모든 노력에 대한 당연한 응답일 것이다. 1980년에는 전 세계의 2만 명의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만들어져 에마니엘 수녀의 일을 지원해오고 있다. 카이로의 빈민가 세 곳에서 23년을 보내고 난 뒤 1993년에 프랑스로 돌아온 그녀는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물도 전기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데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부유한 나라는 오히려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역설적인 의문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카이로의 넉마주의가 느끼는 만족감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유럽의 부자가 느끼는 불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도대체 그 행복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가난이 풍요로울 수 있으며 부가 파괴적일 수 있단 말인가? 부유한 북반구는 그들의 기술과 자유롭고 조직적인 시민으로부터의 권리들과 현대 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북반구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일 때문에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너무도 많은 활동에 치여 그들은 사회는커녕 자기 가족에게조차 관심을 쏟을 시간을 갖지 못한다. 물질적 풍요로움이 그들의 정신적 성숙을 막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녀는 프랑스 내의 불행한 이들을 위해 특히 남프랑스의 프레주스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일했다. 또한 자신의 재단을 중심으로 불우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도맡아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에마니엘 재단은 아프리카 수단과 필리핀, 인도 등 전 세계의 의료시설과 학교 등을 세우며 빈민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에마니엘 수녀를 지지하는 협회는 오늘날 7만 명의 전 세계 아동들을 돕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02년 프랑스 정부가 주는 최고의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았다. 에마니엘 수녀는 2008년 10월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과 행동으로 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장례식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프랑스 칼리앙 지방의 성당에서 카톨릭 장으로 열렸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는 추모 미사가 오후에 진행됐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시락 전 대통령 등이 미사에 직접 참석했고
일반인 수천여 명이 미사를 지켜봤다. 프랑스 공영방송 F2는 이 미사를 전국으로 생방송했다. 나는 100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에마니엘 수녀는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라. 그러면 거기서 사랑의 불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불꽃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구하는 불꽃이며 생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불꽃이다. 우리 모두는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한한 신비이지만 나는 그 신비를 체험했고 그 신비를 통해 살았다. 나의 친구여,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계절이라고.